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또 아담하게 모이니까 되게 분위기가 다르네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네, 나와주세요. 헌금을 준비해요. 앞에 봐주세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7, 6, 5, 4, 3. 그러면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하면서 일어날게요. 일어나. 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임내 찬양으로 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릴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석 연휴였는데요. 잘 지냈어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우리 선생님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우리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할게요. 네, 샬롬, 샬롬, 잘 나왔어. 네, 환영해요. 네,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 천국의 마치 우리 다 함께 찬양할게요. 준비. 우리 앞에 친구들 따라하면서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로 준비할게요. 더 기쁘고 신나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요. 천국까지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의 끝이 아무도 모르는 곳 같이 천국까지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의 끝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달려간 사람이 멋지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내 땅 팔아라 기어이 그같이 사고 만 거야 천국까지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의 끝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같이 천국까지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의 끝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그곳서 달려간 사람이 기뻐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내 땅 팔아 기어이 그같이 사고 만 천국까지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의 마치 땅속의 끝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같이 천국까지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의 끝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할렐루.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손 높이 들 수 있죠? 네, 옆에 있는 친구랑 짝을 져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해보고 우리 찬양해 볼게요. 준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박수를 준비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영광의 박수.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돌아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친구들과 함께씩 해본 친구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우리 더 크게,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더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한번 손뼉 한번 쳐볼게요. 손뼉 한번 쳐볼게요. 할렐루야. 준비할게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네, 숨이 차네요. 네, 우리 한번 앉아볼게요. 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릴게요. 영으로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담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두 눈 감아보고 두 손 모아볼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에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긴 연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나온 이 모든 친구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나시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와 아버지 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항상 수고하시는 부장님과 또한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유년부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선생님들과 함께함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안녕하세요. 아우, 오늘 너무 이 아름다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서 섰을 수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전사님이 몸이 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더라도 전사님이 허리가 아프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신약 어디쯤에 있을까요?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송현아. 379페이지쯤에 있어요. 신약 379페이지. 집사님, 우리 아이들 하연이 멋지네요. 신약 하윤아 그렇지. 그렇게 뒤쪽으로 379페이지 자기가 찾는데요. 멋지죠. 전사님 기다려줄게요. 아윤이랑 다 기다려줄게. 걱정하지 마. 거기 말고 뒷페이지 뒤에서 379를 찾아봐. 앞에서 말고 뒤에서 찾아봐. 뒤에서 379. 벳이라고 써 있어요. 찾았나요? 기다릴게요.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1장. 아윤아, 베드로전서 1장. 와우, 다 찾았어요? 잘했어요. 자,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자, 전사님부터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제목이 좀 길죠. 오늘은 나그네인 나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어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삿갓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이 김삿갓이 진짜 이름은 아닌데요. 김삿갓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김삿갓인 줄 알아요? 머리에 삿갓을 쓰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삿갓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6살 때 집이 망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하인을 통해서 어찌저찌 숨어서 형이랑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과거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때가 되어서 나라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볼 때 김익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썼어요. 이 김익순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 신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을 써서 잘했다 해서 시험에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삿갓을 하늘을 가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정해있던 곳을 두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대요. 어떻다고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즉흥적으로 시를 쓰는 했대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삿갓을 쓰고 한 곳을 정해놓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썼대요. 얘들아, 이렇게 전국을 떠나다니는, 정해진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잠시 머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그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얘기한다고요? 그 이유는요, 왜냐면 이 땅의 집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이 땅의 집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그네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영원한 집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고 영원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게요? 맞아요, 베드로가 썼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만 누구한테 이 편지를 썼다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어요. 얘들아, 이방인들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이방인. 맞아요. 근데 이 소아시아라는 곳에 원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얘들아, 예전에 이 디모데나 베드로전서가 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을 받았던 시대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이방인들, 원래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데다가 예수님까지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괴롭힘을 받았을까요? 어떤 괴롭힘을 받았냐면 욕을 했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가락질 당했고요. 그 사람한테 나쁜 욕도 하고요. 일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잘랐대요. 그리고 집도 뺏었고 재산도 뺏어갖고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했어요. 얘들아, 이 일이 어느 날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럼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위로하고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이렇게 찬송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얘들아, 한 번 태어났는데 혹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우리 3학년 남자친구 오늘 은수 어디 갔어? 은수야, 너 지금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주하나 미안해. 우리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주하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혹시 3학년 친구들 중에 형아니까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죠.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 안에서는, 어디서는? 믿음 안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다시 태어나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우리의 몸이 실제로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찬양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산 소망 무엇일까요? 전사님 집에는 산 소망이 있어요. 얘들아,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소망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뭐라고요? 영생이 뭘까요? 맞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주셨대요. 그것이 뭐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유업을 주셨대요. 무엇이라고요? 유업이 뭘까요? 유산이에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주는 그런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세상의 유산은요, 세상에서 물려받는 유업은요, 언젠가는 없어지죠. 아무리 돈을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를 죄에 오염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 힘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유업은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썩어질 것도 없고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썩지도 않고 죄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놓으신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 유산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그래요. 얘들아, 전사님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시고 유업을 주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에이, 네가 예수님 믿는다며? 에이, 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살아?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뺏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도 뺏어가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다시는 이 직장에 나오지 마세요. 왜요? 사장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너는 예수님을 믿잖아. 넌 이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라고 이유 없이 자르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갈수록 그 고통과 고난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거세져요. 더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내 상황이 그렇다면 전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저만 버린 것 같아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을 주셨고 유업을 주셨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괜찮아.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일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어. 괜찮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걱정하지 마.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위로와 힘을 주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힘든 순간은 소망의 믿음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왜냐면 소망의 믿음이가 태어나면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신기하게 둘이 같이 밥을 달래요. 좀 따로 달라고 하면은 따로 줄 수 있는데 같이 달래요. 근데 막 목도 못 가누고 막 몸은 흐물흐물해요. 그리고 소망의 믿음이가 태어났을 때 크기가 얼마만 줄 아세요? 정말 뻥 아니고 이만했어요. 전사님 딱 팔뚝길이 이만했어요. 왜냐면 쌍둥이였기 때문에 되게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반 친구들보다 1kg 정도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전사님 팔 길이만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애기들이 둘이 동시에 밥을 달래요. 근데 전사님은 혼자잖아요. 그 둘이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고 먹여야 되는데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앉아서 다리 사이에 껴서 막 열심히 막 먹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둘이 동시에 토해요. 분유를 먹다가 누구부터 이걸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노력을 했는데도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에 없죠. 근데 또 저녁에 예배를 갈 때면 전사님 혼자 재워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업고 재워요. 그런데 둘 다 동시에 자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는. 근데 꼭 한 명은 안 자요. 그러면은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요. 누군진 비밀이에요. 이렇게 전사님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라고 자녀들을 주신 것이 맞나?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은 울기는 너무 싫어서 전사님이 으악 하고 소리도 질러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들이 너무 좌절스럽게만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나요? 말은 할 순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모를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힘들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 아빠가 나만 맨날 혼내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 근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했던지 간에 잠깐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연단은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금 알죠? 24K 금. 하윤아, 금 본 적 있어요? 없나?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얘들아, 금은요 황금이에요. 황금. 그런데 너네 알아요? 황금은요 처음부터 100%의 황금이 아니에요. 그 금에는요 순수한 금이 아니라 처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다고요? 그 금 안에 자갈, 흙, 모래, 조약돌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 물로 여러 번을 씻고도 그 불순물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불순물이 씻기는 줄 알아요? 용광로. 너네 용광로 알죠? 용광로 몰라요. 이렇게 커다란 가마에 불을 마구 떼서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돼요. 그 폭발이 일어날 때가 100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가마에 1000도 정도 되는 불을 뜨겁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불순물 섞인 금을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넣을 때마다 그 불순물이 타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넣었다 뺐다 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금이 가장 빛나는 때가 있대요. 그럼 그때가 바로 이 금이 불순물이 다 사라졌을 때래요. 금세광하는 사람들은, 세공인들은 그걸 안 돼요. 얘들아, 금을 넣었다 뺐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것이 연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많이 생각하죠. 그런 모습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넣었다 뺐다. 그래서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에 그 금을 꺼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에요. 우리의 삶의 종점이에요. 이 땅에는 잠깐 있는 거예요. 맨날 짜증나요. 화가 나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어서 슬프기도 하고요. 혼자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삶이 이 땅에서는 잠깐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그네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산 소망과 유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움을, 이 힘듦들을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공격들과 거세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듦과 어려움들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겪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마음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마음을 담아서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손 모아서 마음을 다해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아직까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귀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마워요. 다음 주 기도는 한근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암송 챈트가 오늘 10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전달될 텐데 열심히 연습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봐요. 그리고 오늘은 추석이어서 식당에서 밥이 없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슬퍼. 집에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 그리고 오늘은 셀 공부 없고 전도사님 인도로 재밌는 특별 순서 진행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경험했던 친구들 있을 텐데 23년도 노예대회가 있어요. 11월 25일에 있고 신청을 받기 시작할 거니까 셀 선생님한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셀 선생님들 다 오시면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없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 GHVS가 다시 진행될 건데 참석하는 친구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특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